좋은 설교를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설교가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는 참 많이 있는데 문제는 좋은 설교는 넘쳐나고 있지만 그 좋은 설교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성도는 별로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고민과 숙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질의 좋은 설교자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고 많이 훈련되고 있는 반면 오늘을 보면 사회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긴박함을 우리가 좀 느껴야 하는 시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난주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목적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몸부림치셨다는 거예요. 씨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을 반복하여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반복되는 기도 속에 나오는 것과 같이 부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을 다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나에게 집중되어져서 내 소원과 내 뜻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더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이기를 다 꺾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데에 예수님께서는 몸부림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이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이거를 하라고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무시하고 안 듣고 싶어서 덮어놓고 내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한 모세의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기도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의 삶의 현실이 여겨질 때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져 있는 그 현실을 후회하고 이토록 출애굽을 시켜놓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들을 보고 또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가 느껴질 때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고 그들이 보았고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고 지나간 일일 뿐 그들이 겪고 알고 있는 것이 결코 믿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실에 민감했었고 그들은 여전히 이성과 감정으로 반응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거듭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그다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상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지 못하여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애굽 하면서 애굽에서는 그래도 등 따시고 배는 불렀었는데 애굽에서는 수많은 먹을 것들이 넘쳐났었는데 비록 종살이 했어도 그래도 이 광야보다는 나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구원의 현실을 원망하고 오히려 종살이 하던 애굽을 그리워하였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을 갖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주시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와 고단함들을 채우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러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꽤 아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도 인도하면서 들여보내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대신 이제부터는 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대신하여 그들과 함께 올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서운하고 어찌 그러시는가 싶기는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안 가도 하나님이 대신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나안까지 가지 않으셔서 아쉽기는 해도 약속대로 그래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니, 같이 안 가신다는 거는 서운은 해도 Thank you God and goodbye. 그래도 가나안은 가게 되었으니 그래도 나쁘지 않고 이만하면 괜찮은 것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서로가 약속한 그 약속들이 이행이 되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아쉬운 게 있어도 서로가 약속한 대로 줄 거 주고 받을 것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엔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가깝고 깊은 사람들에겐 그게 꼭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약속의 이행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서로와의 관계예요. 관계가 가깝고 깊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불가피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서로가 어떤 관계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의 약속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은 약속이 이행이 되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 지키지 못한 것을 탓하고 상대의 마음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에게 마땅히 물어야 할 책임을 지나치다 할지라도 그 있는 대로 책임을 지웁니다. 그런데 서로가 가깝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대로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쉽고 불편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상대를 결코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라면서 물고 뜯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의 이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노하셔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로 심판하시는 그런 권위자이신가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고 대가를 우리가 먼저 잘 치러내고 나면은 그에 상응한 그 보답으로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대가는 하나님이 먼저 다 치러 놓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대가를 먼저 치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죽음으로써 우리가 짊어져야 하고 우리가 져야 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먼저 치르시고 우리 모두를,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님들과 저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새 찬송가 446장에는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하는, 누려야 하는 복을, 그 복들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받을 복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시편 73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깝고 깊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을 잊지 못하여서 애굽에서 보았었던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 최고의 신 그 아피스의 형상을 본따 만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부르기를, 서로가 이해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은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들이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는 애굽에서 보았었던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아피스를 그대로 본따 만든 이 금송아지 신상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안정감과 평안은 금송아지에게서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외도이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도 애굽을 잊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다 못해 애굽의 우상을 본따 만드는 지경에 이르고 그 본따 만든 우상을 보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모양이, 형상이 아피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다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빗대어 연결하고 있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게다가 애굽 사람들이 하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그 금송아지를 돌면서 노래하고 춤추기까지 하였는지.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구원해낸 분이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눈앞에 금송아지를 보면서 평안과 만족과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이 가축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즐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상태를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와 같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그럼에도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번에는 어찌나 그 마음이 속상하셨었는지 그들을 표현하는데,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참 목이 곧다,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갈수록 더 악하게 드러나는 애굽의 습관과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게 될까봐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약속한 대로 가나안에는 들어가기는 할 것이지만은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닌 나의 천사가 대신하여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여기서부터는 함께 가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인데 14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후 14절에 이르러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목이 곧은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백성을 진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해서라도 그 땅에 보내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이전과 같이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이 배경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의 일이 발생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특별히 나를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Remember, this nation is your people. 이 백성을 그렇다면 당신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며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백성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시킨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한 자신과 어떠한 관계의 사람들인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성도는 크던 작던 어떠한 문제라도 그것을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손 놓고 기도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떠한 일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것을 손대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를 해야 하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맘 놓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난 후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최후에 꺼내들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아니라 기도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웬만한 일을 대할 때에 이 정도는 충분히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또한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뭐 또 그때 가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도 문제가 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요. 해결이 된다라면 일단은 다행이지만 기도하지 않고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경험이 몸에 배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아무리 용쓰고 기를 써보았는데도 내가 해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버겁다라고 하는 좌절감과 중압감이 차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큰 일들은 어떻던가요?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도와줄 수 있는 이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여기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은 해결받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결국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해결이 돼도 안 돼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자꾸 습관이 되고 길들여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겪을 때에 그것을 인맥과 경험과 또한 상식으로 그것을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전에 경험을 해보셨고 또한 지금도 어쩌면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도를 하면은요, 야,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 내가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 라고 내가 신통하고 기가 막히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었던 상황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기도를 하면은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되시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1800년대 영국에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이 목사님은 6,000명의 고아들을 기도로 길러내셨으며 또한 후대에 현대에 이르러서 이 목사님을 평가하기를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지 뮬러의 응답받는 기도, 주님과 조지 뮬러의 동행일지, 조지 뮬러의 기도, 먼저 기도하라 등 시중에 출판이 되어져 있는 이 책들의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일화 가운데에 어느 날은 이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목사님이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아침 식사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수많은 아이들이 식당에 다 몰려와가지고 식탁에 앉았는데 덩그러니 빈 접시만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서로가 어리둥절해가지고 돌아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자 이 빈 접시를 놓고 무슨 기도냐면서 아이들이 서로 희죽거리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목사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곧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평소보다 더욱더 정성스럽게 식사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목사님이 그 문을 열어보니 한 신사가 문 앞에 서 있는데 목사님에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제가 평소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작부터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통의 빵과 고기와 채소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 수첩에 끊임없이 그날 또 그때마다의 기도 제목들을 써놓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때 당장 필요했다라고 생각돼서 기도 응답이 안 될 줄 알았던 그 기도마저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표시해 낸 걸 보니까 그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면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더러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의 자리는 앉았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말은 안 나오고 그냥 한숨밖에 안 쉬어진다 하더라도 성도님의 그 깊은 한숨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과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모세의 기도,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간에 진담 반 농담 반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돼. 우리 자주 만나면 안 돼. 예전에는 그 이유가 솔직히 자주 만나는 게 좋으면서도 정이 무섭다고,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은 나중에 헤어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되면은 서로 마음이 힘들어져가지고 우리 자주 만나면 안 돼라고 하는 속 마음과는 다른 이런 이 반어법의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도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자주 만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자주 만나면은 서로 부담스럽다고, 우리 서로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 부담스럽다고, 우리 적당히 만나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자주 만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와 시대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와는 다르게 요즘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하는 생각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랐었던 8, 90년대를 기억해 보면은 그때는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가는 그 왕래가 참으로 잦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냥 기본으로 생각들을 하셨었고요. 매월 첫째 날이 되면은 월삭 예배라고 부르는 첫째 날 새벽에 어린 자녀들까지도 다 깨워 데리고 나와서 그 달을 시작하는 첫째 날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또 수요일 저녁은 3일 저녁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주일을 보내고서 3일 저녁 되는 수요일에 일주일의 중간쯤 되는 때에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셨었고, 그리고 철야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는데 성도님들이 방석을 다 이렇게 반 이렇게 접고 옆에 끼고 성경 들고, 또 다른 한쪽에는 어떤 분은 그 겨울 되면은 기도하는데 춥다고 덮을 담요까지 이렇게, 이 담요가 깔고 들어놓을 담요가 아니라 기도할 때 덮고서 추우니까 덮을 그 담요까지 가지고 와서 밤을 새고 그렇게 기도하고도 뒷날 아침 토요일에도 또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돼도 아주 기쁘고 신나게 그렇게 금요일 저녁에 와서 토요일날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얼굴들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곤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성도는 많은데 섬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섬길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하시는 분들이 그 하는 것도 버거운데 2가지 3가지 사역을 하느라 버거워들 하시고, 또한 교회 음식도 또 교회 청소도 할 사람이 없어서 돈 주고 맡기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제 기억에 당시의 교회에는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고 함께 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를 지을 때도 다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맡기지만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벽돌도 성도들이 직접 다 만들고 굳히고 또한 가져온 돌들을 가지고서 교회를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요즘의 성도님들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에 만나는 하나님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외에 교회를 한 번을 더 온다든지, 아니면 평소 같지 않게 내가 좀 헌금을 조금 더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나 무리하는 것 같아. 주변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요즘 왜 그렇게 무리를 하고 그러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열심히 하는 분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함께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이상해진, 요즘 우리 신앙생활은 좀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 내가 너한테 어떤 것들을 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얼마를 썼다라고 일일이 그걸 다 기억하면서 따지고 이야기한다라면은 아마 여러분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 그렇느냐고 아마 따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랑은 무엇을 주고받는 것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함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감동되어질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바로 사랑이지요. 모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지만 그는 거기에서 그냥 멈추지 않고 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왜 이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나와 이 백성이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쁨을 입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냐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념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 각자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주일에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냥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저것은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언행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져서 그래서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아무리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풍요한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호소를 했던 모세와 같이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잘됨, 하나님 없는 장수, 하나님 없이도 출세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나는 그냥 고아와 같을 수밖에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다른 그 어떤 필요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필요의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만일 그것이 느껴진다라면은 부디 그럴 때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멈추시고 하던 일과 계획을 멈추시고 생각을 멈추시고 그리고 감정을 그 즉시 멈추시고 곧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기도로 안 되고 여러 번 기도를 반복해야 하고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낭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기다리게 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라도 여러분의 중보자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라고 하는 기도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었고, 모세라고 하는 기도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중보, 둘 사이를 연결하여 성사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모세가 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으로 구별되고 존재할 수 있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서로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우리가 누누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도 멈추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만나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서로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케 하시며 서로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성도님들로부터 들려오는 기도 소리와 또한 기도 응답의 간증으로 풍성한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